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죠?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팔복과 소금과 빛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팔복의 특징, 오늘 팔복 8가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8가지는 세상의 원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하는 책들이나 영상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가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능력이 튕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의 모든 목적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기부여나 자기 개발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중요하고 무엇을 원하면서 달려가는가,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경이 그런 인생 성공 방식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긴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생을 두고 풀어가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성공 방식으로 잘 이끌었다 하더라도 인생의 에너지를 100% 끌어올려서 남들이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까지입니다. 우리 인생까지예요. 뒤에 인생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공 방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 충만하게 보여도요,
그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 말은 우리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혈과 육을 지닌 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무서운 척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이고 한계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우리 다 아시는 유명한 초대교회 감독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주변에도 굉장히 인정받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은 결국은 화형당했죠.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폴리캅을 화형시켰던 로마 총독이 어렸을 적부터 소꿉친구였다고 그래요. 너무 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총독 자체가 이 폴리캅 감독을 화형시키고 싶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재판장에서 사정했다고 그래요. 폴리캅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 제발.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폴리캅은 그런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결국은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폴리캅에게 너는 순교 당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폴리캅은 당당하게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순교 당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신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자신감은 세상까지는 우리를 보장할 줄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신감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신감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 요한 1, 2, 3서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냐?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야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신감으로 세상을 극복해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 팔복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3절 말씀만 한번 보겠는데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말 성경도 아예 그렇게 번역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며 삽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 8가지가 다 복받은 사람이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복 받은 사람이 이런 8가지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복이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8가지 복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신천지 다니는 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이미 판결 난 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예수 복음, 예수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 내용이 다르고 그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복음, 내가 믿는 예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복음이고 진짜 믿음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아도 정말 예수 복음, 예수 믿음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음, 예수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사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파산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복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열매들을 맺힐 수 있단 말입니까? 13절부터 16절에 그 예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보세요.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참 좋은 기도인데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는 것과 소금이란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아, 주님, 내가 세상의 소금인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정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내는 정도로,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맛을 내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을 좀 맛있게 맛나게 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의 무시를 당한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소금이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해석은 성경적인 소금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과 빛은 예수 복음, 예수 믿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타종교 또는 도덕과 윤리에서는 없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란 말이 예수 복음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뭘까? 여러분, 성경적인 소금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여서
썩지 않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 담글 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버리면 얘가 풀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으로 확 죽여가지고 오랫동안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죽여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금의 기능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소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첫 번째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끄집어냄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망가면서 그 세상을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것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소금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의 끝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온 땅의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리고 뒷부분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래요.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민수기 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40년 후에 광야 다 지나가고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신명기죠. 29장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어 버리면 소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소금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입술로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과 심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죄를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 자아에 소금을 뿌리듯 뿌려버려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복음이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 혈기를 부리면 거기에 예수 복음이 소금을 확 뿌려버린단 말입니다. 내 자아와 내 혈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소금이 확 뿌려져 버리니까. 그게 소금의 기능이에요.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소금 기능을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소금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게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 내 것이라고 사는데 이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게 소금 기능이에요. 두 번째로 소금은 성결과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성결, 변치 않음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소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소제,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그런 소제가 있는데, 그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친다는 말은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향에다가 소금을 치면 성결하게 되냐면,
소금 자체가 부패를 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 중에 사실은 한 번 소금이면 영원히 소금의 성분을 유지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성분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소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제에 대해서 너희가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다가 소금을 같이 해라.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변질이 돼버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변치 않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소금은 복음의 두 특징, 옛사람을 죄인으로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예수 복음으로 죽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소금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성격,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할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잃어버린다면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사람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게 된다, 밟히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뭐 짧게 살펴보겠지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셔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이 폭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라고요. 예수의 복음의 존재라고요. 그렇게 예수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이고 빛이다. 예수 복음이 소금이고 빛이다. 내 인생 가운데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감 키우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 복음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기도할 텐데요.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프리카와 제3세계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 가운데 열매와 보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킹슨 한인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선교에 대한 큰 비전과 헌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 선교와 관련된 열방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내 자아에 소금이 뿌려지듯 주의 복음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날마다 애통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도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센 한인 교회가 더 큰 선교의 비전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열방을 품으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여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열방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복음이 마치 소금과 같고 빛과 같아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품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맺을 수밖에 없는 복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주님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이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이 있음을 저희로 날마다 경험하여 이 복음을 따르는 길이 짐만이 아니라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킹센 한인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미 소금이고 빛인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로 서게 해주셔서 이 소금되고 빛된 이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